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문구 중에 여지하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지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질문을 하고 탐구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뭔가 자꾸 얻어가겠죠. 의문을 갖고 노력하고 탐구하면. 예수어록에도 보면 두드리는 이에게, 구하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어록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자의 언어를 보겠습니다. 위령공편에 나와 있는 말이네요. 자왈 불왈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야 이의, 이렇게 돼 있네요. 불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지하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오말,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 오말 여지하, 나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다. 굉장히 레토리컬한 표현,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지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돌봐줄 수 있고 가르쳐주고 이끌 수 있는데, 여지하라는 의문조차 갖지 않고 질문도 안 하고 뭐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말이란 말은 뭐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죠. 영문 번역 보면 The master said, When a man is not in the habit of saying, What shall I think of this?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What shall I think of this?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habit, 습관이 없는 자라면 What shall I think of this?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될까? 똑같은 말이에요. 뭔가 나한테 와서 내가 스승이면 질문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자꾸 의문을 갖고 추구하고 찾고 노력하는 사람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원하는 게 없는 이에게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뭐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달라고 입을 벌리고 달라고 따라와서 원하고 요청하는 이가 있어야 그에게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I can indeed do nothing with him. 나는 그런 정말 뭐 아무 관계가 없네, 뭐 이런 표현이 됐죠. 그래서 요 문장은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만큼 깊이는 없으니까 우리 이제 유종목 교수님의 책의 내용 해석을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을 이제 신세를 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뭔가 자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추구하고 자꾸 의문을 갖고 뭔가 노력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 그래서 우리 어린아기는 말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지만 울잖아요. 울면 일단 가서 아이고 배고프구나, 울면 가서 아이고 볼일 봤구나, 이렇게 보면서 아이를 이제 대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추구하는 자를 우리는 도와줄 수 있고 추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유명한 유레카 뭐 이런 말이죠. 유레카, 이렇게 유레카 뭡니까? 발견했다, 찾았다, 알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딱 탕에 있다가 그 뭔가를 골똘하고 있다 생각한 거죠. 유레카 하고는 그냥 옷도 안 입고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유레카는 뭡니까? 결국 이런 여지하, 추구하고 의문을 갖고 계속 그거를 생각하는 자에게 유레카가 나다. 연구하지 않는 사람,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필요함, need, 어떤 뭔가 필요함을 가지고 뭔가 자기만의 필요한 어떤 뭔가를 느끼는 자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문을 두드리고 강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록 같이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예수여록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같은 의미죠. 여지하고 똑같죠. Ask. 요청해라.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Seek. 찾아라. You will find. 찾으면 언젠가는 발견할 것이다. 저도 옛날 초등학교 때 돈 한번 주스러 가자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돈 있나 이렇게 돌아다닐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별로 못 주웠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어느 날 우연히 새벽인가 하여튼 이렇게 100원짜리인가 어디서 주운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더 찾아보자고는 갔는데 없었던 기억이 나네요. 찾는다고 뭐 다 발견하는 건 아닌데 꼭 동전을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역시 추구하고 뭔가를 원하고 찾아내는 seek and you will find.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아르키메데스가 계속적으로 뭐지 할 때 찾아냈지 않습니까?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knock, 문을 자꾸 두드려. 그럼 언젠가는 문이 열.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원하는 모든 이들은 receives, 받게 될 것이다. He who seeks finds. 추구하는 자는 발견할 것이다.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추구하고 원하는 게 많을수록 그는 발견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물론 저처럼 돈을 주스러 가는 거는 이거는 발견할 확률이 적겠죠. 그렇지만 돈을 버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게 되면 뭔가 또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롱펠로우의 요 이제 그림에 또 나왔습니다. 롱펠로우의 그 유명한 시 인생의 예찬 Psalm of Life, 인생 예찬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나중에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간에 보면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이런 구절이다. still이란 말은 여기서 여전히, 끊임없이 이런 말입니다. 여전히 achieving, 성취하고 또 still pursuing, 여전히 추구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성취했으면 또 다시 추구해서 또 그것을 성취하고 인생은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성취하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깨닫고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거를 추구하는 자세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중음악 가수들도 보면 어떤 가수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유명했던 그 한두 곡만 계속 지금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들 보면 물론 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노래를 지금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런 분들이 사실 끊임없이 성취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명언이 있죠. 거기 그림 보시면 필요는 발명의 아버지이다. Necessity is the mother 혹은 father of invention. 필요함을 느끼게 되면 자꾸 새로운 발명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별거 아니라도 하면서 자꾸 예를 들면 빵 처음에 반죽하는 게 힘들죠. 이런 거 기계로 하면 안 될까? 연구하면 기계가 나오잖아. 또 이렇게 면을 냉면집에서 면을 만든다거나 그 옛날엔 다 수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연구하고 하니까 충분히 손으로 하는 것처럼 맛있게 나올 수 있는 기계들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갖고 있고 추구를 할 때에 발명이 나오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세계도 똑같습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헝그리, 계속적으로 뭔가를 pursuing, 계속 추구하고 깨닫고 계속 나아갈 때 그 정신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노인은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시간은 똑같잖아요. 하루 24시간이 1년 365일 똑같은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누구에겐 시간이 빨리 가고 누구에겐 천천히 가고. 노인이 왜 시간이 빨리 가냐면 노인은 벌려놓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은 그냥 단순하게 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의 램처럼 많이 깔아놓으면, 작업을 많이 벌려놓으면 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시간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노인분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노인분들 대부분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 뜨고 또 손자 나갔나 들어왔나 한번 보고 산책 한번 하고 이러면 하루 휙 지나요. 1년 휙 지나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간을 많이 벌려놓고 많이 쓰고 많이 추구하면 시간이 더 가치 있게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여지하, 끊임없는 두드림, 끊임없는 추구, 이것은 군자가 가야 할 길이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도 결국 고인물이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을 때 고여진,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기가 거의 알을 하지. 그러면 거기서 모기가 나오죠. 고인물을 탈피할 수 있는 길은 그 고인물을 맨날 소독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고일 틈이 없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성취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에 항상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코 나이나 뭐 이런 거는 관계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고 끊임없이 still achieving, still pursuing,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그 여지할 수 있는 사람, 결국 늘 두드리면서 추구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얘기가 논어에도 나오고 또 예수의 어록에도 나온다는 거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